오늘은 우리가 마가복음 26번째 시간으로 세례 요한의 길과 헤롯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고향 갈릴리로 가셔서 그곳에서 무시받고 배척당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전도하러 나갈 때 그들에게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지팡이만 붙들고 가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덧입혀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성령의 권능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귀신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전도하며 귀신을 쫓아내고 돌아와서 기쁨으로 보고할 때 주님이 그러셨어요.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낸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둘씩 나가서 전도하고 돌아온 그 사건 다음에 오늘 본문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13절 말씀하고 오늘 본문으로 읽은 29절 마지막 끝에 절 다음 30절을 이어서 읽으면 그렇게 크게 이질감이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13절과 30절 사이에다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서 마가가 기록해 놓았다는 거예요. 삽입해서 기록해 놓은 것처럼 기록을 해 놨어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제자들이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고향에 가서 배척당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그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세례 요한의 사건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오병이어의 표적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고 계시는 것인가 하면,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행할 것이고 오병이의 표적도 행하게 될 그런 큰 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 내 이름을 가지고 나의 복음을 전하면 세상 가운데서 이런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걸어간 길,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니까 그 소문이 헤롯 왕에까지 들립니다. 그런데 헤롯 왕은 그 소문을 듣고서 자기가 목베어 죽인 세례 요한이 부활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14절에서도 그렇게 말을 하고 16절에서도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계속 들리고 있는데 이 헤롯은 예수님이 아니고 누구라고 자꾸 이야기를 해요?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다,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는 요즘 표현대로 하면 확증 편향이라고 하죠. 무엇인가 하나를 자기가 마음속에 확증해버리면 무슨 이야기가 들려와도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지금 이 헤롯이 지금 그래요. 이 헤롯이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그렇게 이야기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 세례 요한이 이 헤롯에게는 엄청나게 각인적인 그리고 충격적인 인물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왕 앞에서 누구도 왕을 지적하거나 왕의 잘못을 책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다가 그 자리에서 바로 죽습니다. 왕이 그냥 손가락 하나만 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헤롯이 자기 동생 이 헤롯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합니다. 자기가 아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를 강제로 쫓아내고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가지고 아내를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헤로디아가 굉장한 절세 미인이었다 그래요. 그리고 이 헤로디아가 이 요세푸스에 보면 굉장히 탐욕적이고 권력욕이 강했던 여자라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남편 빌립은 별로 그렇게 권력적으로도 강력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그 이복형인 이 헤롯에게 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이 결혼을 합니다. 누가 봐도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 헤롯 앞에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네,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세례 요한이 이 말을 한 번만 한 게 아니에요. 이 말을 한 번만 한 게 아니고 계속해서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찾아가서 이 말을 계속하니까 이 헤롯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찾아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라는 이 표현이 미완료 시제라는 표현으로 쓰여져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 완료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한 번 말하고 끝난 게 아니라 계속 반복됐다는 건데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 말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지금 헤롯에게 죽을 것을 각오하고서 뭐 하고 있어요? 죄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와 그리고 목사가 잘못된 죄를 지적한다는 것 결코 그렇게 쉬운 일 아닙니다. 이 당시에는 목숨을 걸고 했지만 오늘날은 목숨을 걸진 않아요. 죄를 지적하면 누가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를 지적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마음이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며 그들의 죄를 여실히 드러내죠. 나단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가서 그가 저지른 그 극악한 죄를 드러내게 하세요.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일마다 보고 있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니까 자기 고향 아나돗 사람까지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전하면 죽이겠다 그래요. 그게 이 세상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그들에게 찾아오면 그들의 어두움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어두움을 싫어하는 거예요. 어두움의 자식들이니까. 저희 집에도 그저께인가 바퀴벌레가 한 5마리가 나왔대요. 그러니까는 심사모가 어제부터 자려고 그러는데 아이들을 눕혀놓고서는 불을 안 꺼요. 왜 불을 안 꺼냐고. 불 끄면 바퀴벌레 나온다고. 불 켜고 자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괜찮다고 끄고 이렇게 저기 막 켰는데, 그러니까 불을 끄면 나오는 거예요. 이 어둠의 자식들은 불을 끄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불을 켜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악한 세상도 세상의 말씀의 빛이 비추어지면 끊임없이 그 말씀의 빛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에 분명히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보배로운 산돌이지만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거치는 돌, 부딪히는 반석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그 예수를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이 헤롯도 그렇고 헤롯의 아내 헤로디아도 마찬가지예요. 세례 요한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반석과 같고 자기에게는 그 세례 요한의 말이 욕처럼 들리는 거예요. 분명히 자신이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어서 그 말을 지적했으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뭐예요? 그 죄를 지적하는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9절에 보면 헤로디아가 요한을 어떻게 여겨요?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나. 왜 원수로 여깁니까? 자신의 잘못을 드러내니까요. 우리도 그렇거든요. 우리의 잘못 드러내는 사람 죽을 만큼 밉습니다. 싫어요. 내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헤롯이 헤롯이 요한을 죽이지 못하게 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헤롯이 요한을 의롭게 여겼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를 두려워했고 보호해 됐으며 그의 말을 들을 때마다 번민도 했습니다. 번민도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달갑게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헤롯은 회개하진 않아요. 헤로디아는 저 세례 요한을 죽여버려야 된다라고 원수처럼 이겨서 죽여버리려고 했고, 헤롯은 헤로디아보단 좀 나아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건 알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할 때 그것을 두렵게 여기고 달갑게는 들었지만 회개하지는 않아. 결국은 둘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 14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민중이 저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민중을 두려워하더라. 헤롯은 이 세례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도 알았고 두려워도 했고 보호도 했지만, 그리고 그의 말을 들으며 번민하고 달갑게도 여겼지만 결국은 누구를 두려워한 거냐면 사람을 두려워한 거예요. 여론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론이 안 좋아지면 자기의 분봉왕 자리를 쫓겨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함부로 죽이지도 못합니다. 자기 정치적 입지 때문에. 이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빌라도요. 빌라도도 예수님이 죄 없다는 거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밀란이 날까 두려워하여 그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그래서 누가복음은 그들의 소리가 이 빌라도의 이 말을 이긴지라 그렇게까지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헤로디아는 죽이고 싶어서 기회를 찾고 있고 헤롯은 죽이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두려워서 세례 요한을 죽이지는 않으려고 하고, 그런데 21절에 마침 기회가 찾아옵니다.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죽일 기획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로디아는 처음부터 세례 요한이 믿고 죽일 기회만을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기회를 찾는 사람인가 나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 죽일 기회를 찾고 있는가? 그리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 기회만을 찾잖아요. 돈 30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기회를 찾는 사람인가 나를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은 기회만 있으면 말씀을 전하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사람이 예수 만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기 위해 애를 써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죽일 생각만 하고 팔 생각만 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헤로디아는 요한을 죽일 기회를 찾는데 마침 헤롯의 생일날이 됐어요. 그래서 그 헤롯이 대신들 그리고 천부장들 귀인들을 불러다 놓고 잔치를 하는데 거기서 술판을 벌여놓고 술 먹고 있고, 그러면서 헤로디아의 딸인 살로메가 와서 거기서 춤을 춥니다. 이 헤로디아는 절세 미인이었고 그 딸 살로메도 굉장히 미인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어린 10대의 살로메가 와서 열심히 춤을 추니까 거기 얼마나 좋았겠어요. 술도 거나하게 취했겠다. 자기 딸이라고 하는 이 딸이 와가지고 춤을 추는데 사람들이 보면서 다 그냥 와 너무 멋있다 그러고 있으니까 헤롯의 어깨가 이제 이만큼 올라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기라냐면 객기가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남자들은 특별히 더 그런 게 술자리만 가면 술만 먹으면 객기가 생겨요. 없던 용기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사람들이 자꾸 호전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 헤롯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뭐 하는가 하면 그 춤추고 그렇게 기쁘게 해주고 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큰 소리를 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이 사람은 술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그 알량한 자존심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살로메가 자기 어머니에게 가서 아버지가 나라의 절반이라고 주겠다는데 뭘 구할까요? 뭐 헤로디아는 두말할 것 없지요.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해라. 그러니까 여자가 하늘 품으면 온열에도 서리가 내린다고 자기 딸, 어린 딸을 자신의 복수에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 이 살로메가 그 당시에 적어도 이 요세푸스에 보면 한 10대였단 말이에요. 그럼 중학생 아니면 고등학생 정도 됐을 나이, 요즘으로 치면. 그런 아이한테 세례 요한의 머리를 잘라서 소반해 달라고 하면 그 아이는 그걸 보겠습니까? 안 보겠습니까? 그걸 보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가 받을 상처와 충격, 아니면 그 아이가 어떤 존재로 자라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은 1도 없어요. 그냥 오로지 일념, 내 복수, 나에게 죄를 지적한 저 세례 요한을 죽일 수만 있다면 상관없다는 거예요. 참 너무나도 비참하고 무서운 여인이지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이 헤롯은 자기가 한 그 큰 소리 때문에, 술 먹고 한 그 큰 소리 하나 때문에 뭐예요? 26절 같이 읽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아는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 자라. 근심을 해요. 왜요? 자기가 큰 소리 쳤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진 않거든요. 그런데 안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술 먹고 객기로 한 그 말이 값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 앞에 자기가 어떤 사람이 돼요? 실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체면이 깎이는 거고 자기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헤롯은 어떡합니까? 세례 요한을 목 잘라서 주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 자존심 지키겠다고. 술 먹고 한 그 자기 체면 지키겠다고 사람을 죽여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자존심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목숨도 가차없이 죽이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다른 사람 기분 상하게 하고 짓밟고 내 자존심 상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네가 나를 무시해? 네가 나를 뭐 어떻게 해? 네가 나의 잘못을 어떻게 해? 뭐 없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술 먹고 객기로 이런 일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6개월 먼저 와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엘리야와 같이 메뚜기 석청 먹고 약대 털옷 입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전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신실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헤롯이 술자리에서 술 먹고 객기를 한 말 때문에 자기 자존심 지키겠다고 세례 요한이 목을 자르는데 그게 그렇게 잘려 죽어요.
여러분의 생각에는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믿음 생활한다면 어떠실 것 같으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소문을 들었거든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말을. 근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가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내잖아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를 기다릴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전하라. 그리고 가니까 뭐라 그래요?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자가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가 가장 작은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세례 요한의 입장이라면 주의 일을 위해서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는데 내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로 인해서 내가 순교할 수 있는, 목이 잘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찾아왔는데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고 예수님은 내게 찾아오시지 않는 것 같고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무익한 종이 하여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라고 말을 하며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왜 여기서 죽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의 사명이 다했기 때문이에요. 세례 요한의 사명이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려가시는데 데려가시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박국처럼. 하박국도 그러잖아요.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너무나 악하니까 하나님 정의가 불의가 공의를 둘러싸서 이 공의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 이 나라 어떻게 이 나라를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이 나라를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심판하겠다. 저 이방 나라들을 데려다가 이 나라를 칠 것이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는 택한 백성인데 어떻게 저 이방 나라들을 데려다 우리를 때리시는가?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가실 때가 참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사야한테는 벌거벗고 예언하라 그러시고 에스겔에게는 아내가 죽는데 슬퍼하지 말라 그러시고 예레미야에게는 나라가 망하는데 땅을 사라 그러시고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호세아에게는 창녀 고멜에게 장가가라 그러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면 때로는 굉장히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을 하나님 일하실 때 있어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그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됨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하고 다르다 할지라도 세례 요한이 이렇게 힘없이 무기력하게 죽어가요. 헤롯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헤로디아의 복수심을 이루기 위해. 너무나 불의하죠. 예, 그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세상에 우리들을 두신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다가 세상에서 그렇게 죽임을 당한 그 성도들이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뭐라 그랬어요? 계시록에 보면 너희들이 흰옷을 입고 잠시 기다려라. 너희 형제 동무들도 너희와 같이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성도는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그렇게 주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는 것처럼 꽃길을 가다가 편안하게 잠자듯이 가지 않을 수 있다고요.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전도서 9장 4절과 5절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자들은 죽은 자들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죽었으나 산자요 헤롯은 살았으나 죽은 사자예요. 세례 요한은 산 개처럼 죽었고 이 헤롯은 죽은 사자처럼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누가 더 복된 길이고 누가 더 성공의 길이라는 걸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너는 세례 요한과 헤롯의 길을 어느 길을 가겠느냐 그러면 100이면 100 헤롯을 택하지 세례 요한의 길을 택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했다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한다는데 그걸 누가 좋아하겠느냐고요. 그러니 그 십자가가 영광의 십자가겠습니까? 저주의 십자가겠습니까? 저주의 십자가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은 사람들은 그 십자가가 영광의 십자가라는 게 믿어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가요. 그 길을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네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곳으로 띠띠고 갈 것이지만 나이 들고서는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끌고 가게 될 것이다. 그게 뭐예요? 성령에게 이끌려 네가 원하지 않는, 네 육신이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길로 네가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세례 요한의 길입니까? 헤롯의 길입니까? 우리가 어저께도 로마서 보면서 말씀을 나눴죠.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서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그 짐승과 그 용을 따르지만 귀 있는 자들은 뭐 한다고요? 그 용을 따르지 않아요. 칼에 죽임당하는 것을 마땅하게 여기며 그 인내와 믿음을 지키며 그 길을 걸어간다고요. 그게 성도가 걸어가는 길이에요. 무력해 보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무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계시록 11장에 뭐라 그래요? 그 두 증인을 사흘 반 만에 다시 살려내시고 부활 승천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 모든 자들이 다 두려워 떨며 그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승리의 날이 우리에게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요한이 걸어간 이 믿음의 길을 저와 여러분들도 걸어가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